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버림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십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갈릴리 지역이면 북쪽에 해당하고요, 갈릴리 호수 근방의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고난을 당했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때문에 좀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로 몰려서 살고 있고요. 특히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유대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했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두움에 앉아있는 갈릴리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될 거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것이 성취되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7절,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24절 이하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제자를 부르는 이 사건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선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을 부른 사건이죠. 첫 번째 백성, 첫 번째 제자를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첫 번째로 얻는 게 귀하죠. 아마 제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이 처음 제자를 부른 이 사건은 아마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며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으며 이들이 왜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가, 아마 하나씩 자세하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딱 5개 구절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겁니다. 누가복음을 가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된 그런 사건일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내용들이 없습니다. 마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의 관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 이것이 마태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이 응답합니다. 자, 부르심과 응답, 이 간단한 공식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버려두고 쫓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곧 예수를
따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예수께서 부르자 부름에 곧바로 응답합니다. 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성경의 정황을 잘 보면 이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날 물고기를 잡아서 그날 생활하는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배를 지니고 있고 밑에 부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어부죠. 아마 안정적인 수익을 가졌을 겁니다.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예수가 부르자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게 쉬웠을까? 나를 세워주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쉬웠을까? 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부에게는 그물과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쫓는데 가족,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부름에 응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가? 자,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자신들을 부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압니다. 자, 예수가 누구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온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이잖아요. 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물음의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을 여러 개 살펴보고 나는 저 사람에게 배워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를 선택해서 당신이 부릅니다. 뭔가 특별한 부르심이죠. 근데 부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하여서 응답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뭘까요? 조호영 목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아마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왜 당신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많이 들었던,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름 꿈이 많았습니다. 처음 지녔던 꿈은 학교 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던 처음 꿈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얼굴을 보이는데 나름 그림을 좀 그립니다.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시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않는 눈빛으로 보시네요. 별로 권위가 없지만 저희 충신대학을 가면 충신대학교 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1회 문학상 최우수상이 접니다. 좀 믿으시는 듯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좋다. 늘 저희 부모님 얘기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이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가끔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았고 말씀 이야기하는 게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아서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별 고민이 없이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크게 방황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보다 훨씬 더 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망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갑자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선교지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도나 오지를 가서 정말 가난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원래 지녔던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생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묻죠. 당신 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9학번입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발음도 어려워요.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사역을 하는 선교사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이름을 이 선교사 때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에서 약간 밑에 있는데 이름이 김동학 선교사인데 이 양반은 제가 이 얘기하는 거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총신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성적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 커트라인이 있으면 커트라인 근처에 학생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저 꼭대기부터 커트라인까지 고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이 친구들은 서울에 소위 말하면 상위권 대학을 능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을 옵니다. 이 김동학이라는 학우가 성적이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학과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으로 총신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대이든 그것이 의대이든 지원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고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이 농사 짓는 거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 왜 그거 선택하셨습니까? 당신 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음이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을 겁니다. 당신 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죠.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정말 열심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부릅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면, 사실 TV 볼 시간이 없어서 원하는 것만 골라보긴 하는데 가끔 TV를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한 20-30초의 짧은 광고인데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사람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행 광고가 나오면 가고 싶어요. 홈쇼핑을 보면서 이제 옷을 파는 홈쇼핑을 보면 왠지 사서 입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 소주 광고가 나오면 한 잔 사서 마셔야 될 것 같고, 맥주 광고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의 모든 갈증은 저 맥주가 다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즐거운 것이 가득하니 와서 즐겨봐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와서 누려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두 번째 모습은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버리는 겁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 따르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기를 원하지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버리는 것으로 등장하는 게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 생계를 위한 수단과 가족을 버리는 겁니다. 불편하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어떤 사회를 가든지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은 어떤가요? 나의 재산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배와 그물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다 버립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냐, 가족을 등져야 하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자, 이들이 마태복음의 독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로마로부터 오는 고난도 힘든데 무엇보다 힘든 건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처음 유대교와 기독교는 별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단이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유대교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다릅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두고 저주받은 사건이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릅니다. 때문에 핍박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박해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핍박이 임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서 벗어난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가족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부모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형제에게서 버림을 당합니다. 결혼한 자는 파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학자들은 파혼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순간 파혼을 당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버림당하고, 자기 동족에게서 버림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 사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린 겁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은 그런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버린다, 뭐뭇으로부터 떠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삶에서 예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쫓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버려야 취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양쪽이 다르죠. 한쪽은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있다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쪽은 땅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하늘이 진짜다, 하늘이 전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놀랍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이 땅을 버려야 취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가 있죠. 한 소작농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에게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까지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고생을 적잖이 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포장이사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이 저희 집 같은 그런 집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책이 많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책이 많습니다. 예전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무식하게 책을 모았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1993년인데 사례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사례비의 절반을 책을 사는 데 씁니다. 소위 굶어가면서 책을 샀습니다. 제일 미련한 것이 굶으면서 책 사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책은 좀 쓸데없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죠? 밥을 굶어가면서 샀잖아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둡니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책장에 꽂아놓고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장은 가득히 찼고 새 책을 사면 꽂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헌책 때문에 새 책이 천대를 받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산 책들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과감하게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책장 몇 개의 분량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모양이 좀 잡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짐이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짐입니다. 버려야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만 버리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두 손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면 하늘의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 것에 미련을 지니고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쫓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리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인데,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까지 3장 5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안다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대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말은 명문 가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었고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바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그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목표로 해서 쌓아온 것이 이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버립니다. 이것을 해로 여깁니다. 이것을 배설물 취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전에 누리던 것 버립니다. 이전에 자신을 세워주던 것 다 버립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인데 다 버립니다.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주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성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곳에 김영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본래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남신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셨고 지금은 청도라는 곳에 가면 이제 풍각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구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곳입니다. 자,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안에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고 선교사님은 추방되었고, 그래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중국에서 자신이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됐습니다. 선교사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했는데 교회 소식도 듣습니다. 자, 본래 이 사람이 중국의 관리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공안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사람도 공안에 잡혀가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관리였는데, 공무원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큰 고초를 당했고 몸도 상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던 가족들이었는데 이제는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평안했는데 이제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넉넉했는데 이제는 부족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교수님이 가만히 듣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의 몰골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딱하죠. 그래서 그랬답니다. 미안합니다. 마치 나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으셨으니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선교사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님 뵙자고 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 구하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죠. 때로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버리고 하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될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4장 1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녔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피조물을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놀라운 계획이 성취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10장. 자,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나가서 천국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쳐 전파하라 명령도 합니다. 이거 누가 하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던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도록 이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확인합니다. 특별히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른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쫓고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